안녕하십니까? 오전에 학생들을 앞에 이렇게 두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학생들이 수가 적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편했는데 매번 주일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 오늘은 저번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강의 아닌 강의를 다 끝내고 구약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사무엘상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들어있는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절절히 그렇게 가지는 않고 각 장마다 또는 이렇게 사건마다 인물마다 중요한 것들 또 말씀하시는 바들을 짚어가면서 그렇게 가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그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된 본문은 사무엘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3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의 본문이면서 또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을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서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가 먼저 어느 시대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앞에 뭐가 있죠? 룻기가 있죠. 룻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어요. 룻기는 사사기 그 시대에 속해 있는 그러한 한 가족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인 물론 엘가나가 먼저 등장하지만 사무엘이 있었던 당시까지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사사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룻기가 사사기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룻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정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깨닫고 뭔가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이프와 함께 모압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도 한 며느리는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그 가족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사에 그 대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대가 이어지지 않을 그러한 가족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나오게 되죠?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삽입된 듯한 그러한 책이긴 하지만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의 얘기를 사무엘상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다윗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 것이 룻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상을 들어가 보면 사무엘상은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기 전에 사사기 시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사기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임무를 마치고 훌륭한 왕을 세우는 일까지, 그리고 그 왕을 보필하는 일까지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초반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대표적인 세 명이 나오죠. 첫 번째로 사무엘, 그리고 초대 왕을 지냈던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이야기, 이렇게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전적으로 다윗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역할과 그 일들, 사건들을 쭉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정국가라고 한다면 사사기가 신정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벌써 국가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다스리는 민족,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랬다면, 그러한 신정국가였다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자, 왕정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왕정국가로 바뀌면 누가 왕이 되나요? 왕정국가로 바뀌면 사람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왕정국가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밑에 인간 왕은 섭정왕 내지 부왕 정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그것이 낫다. 그리고 그 뒤에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으로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그 뒤를 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고백들은 절절히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내용이 다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 이 나라의 왕은,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했던 거예요. 그가 왕의 자리에서 잠깐 범죄한 적이 있죠. 잠깐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사무엘상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자,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자,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당시가 왕정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몰락해가던 그러한 이스라엘 시대에 다시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시작은 한 가련한 여인의 어떤 비참함을 토로하는 기도, 그 여인의 고통, 이런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2절 3절의 말씀에 두 가지가 대조되는 병렬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나란히 병렬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다. 한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닛나는 자식이 있었다.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병렬식이라면 뭔가가 없었더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좀 아이 낳지 못함을, 그것도 서럽고 아픈데 브닛나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는 아기가 없고 하니까 좀 안 됐던지
자기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그 고기들 가운데 갑절을 이제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그걸 보니까 또 셈이 나는 겁니다. 자기는 아기도 있는데 애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서 더 질투해서 이 한나를 막 괴롭게 한 겁니다. 멸시하고 괴롭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날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한나가 살았을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화나 그 배경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혀 볼 근거가 없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에는 만약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여인이 만약에 아기를 많이 낳아서 출산을 다산을 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아기가 없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신다, 또는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 또는 배제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한나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는가? 사무엘상 1장에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왜 이러한 대조를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한나와 브닌나를 딱 이렇게 이 말씀에 드러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간 영적인 사람이었죠. 반면에 브닌나는 어땠습니까? 기도했다 또는 뭘 했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나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 브닌나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 이렇게 대조되는 내용을 똑같이 그 시대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못 살았고 힘들었어요. 반면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거나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니까요.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사람,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져야 할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사는 듯한 그런 모순의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면, 주시기만 한다면 도로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감정에 붙박혀서 또는 뭐 이렇게 해서야만이라도 아들을 받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서 그랬다고 보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2장에 한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의 그 절절한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바뀌어져서 그 한나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처음에는 아들 문제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시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십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의심을 해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왜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요? 라는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왜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에서 한나의 기도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자, 만약 아들 달라는 이유, 아들만을 받기를 원했다면 한나는 아들을 받고 끝났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왜 그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한나의 마음이 분명히 그 전과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배제받았다라는 그러한 문화였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한나에게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한나가 기도를 하는 기도 가운데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나가 계속해서 아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다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네가 아들이 없어서 힘드냐? 네가 아들 때문에 또는 이게 분인나에게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힘드냐? 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시대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시대에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하나님도 역시 한나처럼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 나도 대접받지 못해. 대접받지 못하는 왕이야. 두 번째로, 하나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홈리와 뷰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님들이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단다, 고기를 내라 하면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당하는, 왜?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도 계시다고 여기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업신여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몸이 비둔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또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말은 흔히 영안을 의미하기를 합니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물 쏟듯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데 단지 소리는 안 내고 입만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멀찍이서 엘리가 보더니 대뜸 소리 지르잖아요. 술 끊어! 술 끊으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여인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엘리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도 들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에 처음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무엘이었습니까? 어린 사무엘. 노련미가 있고 경력이 화려하고 제사를 수천 번 드렸던 그 노련미 넘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엘리의 말인지도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있죠. 대조된다고. 대조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할 사람은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구의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문도 알지 못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다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안 불렀는데 도로 가서 자라. 3번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하시다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니까 엘리에게로 몇 번을 갔던 거예요. 3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번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머리가 번쩍 뜨인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너는 그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다. 그렇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대조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 말씀을 드리는 순간 사사기 시대의 암흑이 끝난 겁니다. 사사기의 그 어두움이 종말을 맞았던 거예요. 왜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사사기를 사무엘 상하를 넘어서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첫 번째 걸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없을 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으로 치달았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귀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들 귀를 막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일부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인터넷을 열어보면 참 그렇잖아요. 말씀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넘쳐나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사기 같은 생활, 사사기 같은 삶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단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한나가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사무와 엘의 합성어인데 그 뜻은
들으셨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고했는데 하나님이 이 미천한 계집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들으심의 응답으로 이 아들이 생긴 거다. 그 고백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도 정말 단순한 것 같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지금 시대는 사무엘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주시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다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한다면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우스운 말 같지만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 횟수가 내가 생각할 때 한 10회 미만이 대부분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또 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성경을 열지를 않아요. 성경을 열어도 또한 우리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읽으려고만 해요. 읽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를 자꾸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읽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단 한 번도 성경을 읽다가 통곡해보지 않은 경험이 있다. 통곡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통곡해본 경험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글씨는 봤는데 그 글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던 거예요. 한나가 아들 때문에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말씀을 보다가 나를 향하시고 교회를 향하시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심겨지면 아무리 강심장이고 아무리 감정이 메말라 있다 하더라도 울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정에 어떤 기복이 심한 사람 또는 감정적으로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더 그럴 수야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때리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시기, 암흑 시기라고 했던 사사 시대, 그 시대를 끝내는 마침표가 무엇이었느냐? 어린 사무엘이 말한 고백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로부터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미스바 운동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한 여인의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부부관계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자식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모를 일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은하한 어린아이의 기도 때문에 유지되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이름 모를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유지되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끝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의사 같았는데 의사인 것 같아요. 의사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제군들, 자, 한 산모가 있습니다. 이 산모가 지금 아기를 지금 배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술주정뱅이에 또는 매독에 걸려 있고, 또 이 여인은 아이를 배고 있는데 이 여인은 폐렴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폐렴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전에 낳은 아이도 벌써 낳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을 던진 자, 한 똑똑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켜야죠. 키울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질병에 걸려 있고, 또는 엄마가 또 폐렴에 걸려 있다면, 그때 당시 이제 폐렴이면 옛날이니까 아이도 분명히 또 심한 질병으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낙태시키는 게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의 출생을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그때 시대가 원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잘 죽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토벤의 출생도 그렇게 어떤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그 학생의 섣부른 판단으로 그 아이를 죽였다면 우리는 베토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약해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추구하는 그 갈구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아무 보잘것 없어서 폐기 처분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을 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듣고 순종함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